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만든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높이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간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로 있어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강 관련된 산업 분야는 한 번도 성장 곡선이 꺾여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몸 챙기는 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체 건강을 애지중지하면서 가꾸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일에는 내가 어떤 관심을 쓰고 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하고 맞물려서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약 20년 동안인데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0개 중에 50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숫자는 불어나서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자랑은 갖게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 믿음에 자라나는 것 이게 뒷받침되지 못해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차고 넘쳤죠. 그것이 이제 코로나 때 폭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욕을 먹었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이건 자업자득이라 외형적인 크기는 커졌는데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강해지고 자라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강해지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삥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족속과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13장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17장에 넘어와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랍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13장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 17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13장에서는 전투를 할 수가 없게 됐는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수 있게 변화됐냐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해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만드는 해답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과 17장 사이에서 겪었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만나를 먹게 된 거예요. 만나를.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신약성경 154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8절과) (6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 기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떡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떡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이 만나가 뭐해야 되냐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먹어야 된다.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육체의 음식을 먹듯이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영적인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던 자가 전쟁을 하는 자로 변화되는 와중 속에 첫 번째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만나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기 시작, 영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된대요. 그래야 영이 자라난답니다. 이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장애가 생겼어요.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 걸리더니 점점 죽어갑니다.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있다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기독교 잡지에 김용애라고 하는 가정주부가 글을 올린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을 해서 이 자매가요, 김용애 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혀가 짧아. 구강구주가 변형이 돼가지고 젖병을 못 빨아요. 아이는 출산을 해놨는데 애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혀가 짧아서 뭘 빨지를 못해. 응급조치만 하다가 병원에서 우리는 더 할 거 없으니 퇴원하시오 해서 50일 만에 쫓겨났대요. 그리고 튜브를 하나 줬대, 내시경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애 식도에다 집어넣고서 위에다 집어넣고 엄마는 바깥에서 주사기로 이 우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금방 태어났습니다. 애 식도가 보이지도 않아. 거기다가 엄마가 튜브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가 그 튜브가 들어가니까 숨이 확 막힐 거 아니야. 그럼 애가 뒤집어진대.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이걸 한 번에 못 넣고 여러 번 막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더 죽으려고 그래. 이걸 빨리 안 넣으면 숨이 막히니까 애가 몸부림을 치는 거니까 빨리 넣고 빨리 주사기로 쏴야 돼. 그리고 얼른 빼줘야 돼. 이걸 18개월을 했답니다. 이걸. 그러니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상의를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 금식 기도는 못하고 40일 새벽 기도 작전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도 또 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애가 이제 튜브도 안 받아들여. 입을 딱 다물고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참을 실갱이를 해서 결국 튜브를 못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혹시나 해가지고 젖병에다 우유를 넣고 물려봤대. 애가 그걸 빨더라는 거예요. 애가. 그날이 40일 작전기도 끝나는 날이었대요. 알고 봤더니. 참 생각해 보십시다. 애가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 걸려서 점점 죽어가.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근데 이런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있겠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겠다. 음식을 먹으려고를 안 해.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몰라. 그리고 점점 죽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죽은 영혼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려내요.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가 됐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먹을 줄도 몰라. 그리고 점점 죽어가. 근데 그 숫자가 수천만 명, 수억 명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슴이 참 찢어지겠다. 자식들이 다 저렇게 영양실 걸려서 죽어가니 먹으려고도 안 하고 먹는 방법도 모르고 기술이 발달해가면서 마귀와 세상은요 온갖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말씀을 못 먹게 만들어.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 넷플릭스 이런 것들로 시간을 다 잡아먹어. 그것에 몰입을 하게 되면 뇌가 썩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된대요. 집중력이 30초래. 책을 30초 동안 보고 더 못 읽어. 뇌가 썩었어요. 뇌가. 가뜩이나
성경 말씀을 먹으려고도 안 하고 먹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로 막 쩔어가지고 이젠 더 죽어나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7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싸워 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변화된 첫 번째 원인이 뭐였냐? 영혼의 양식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냐? 신약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가? 먹기 좋은 부드러운 젖과 죽 같은 음식만 먹지 않는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사랑한다. 함께 있으마. 복준다. 은혜 준다. 도와준다. 먹기 좋은 죽과 같은 음식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마귀와 싸워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냐면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대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답니다. 이게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게. 그 경험이 축적되면요. 그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형편이 되든지 형편이 안 되든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지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든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났더니 이게 진짜 되네.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변화의 요소가 뭐였냐면 반석에서 터져난 생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생수를 마신 거.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생수를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으로 상징되어 있는 생수를 마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 많이 이야기는 듣는데 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성령과 연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성령 하면 은사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경향이 한국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요. 성령 충만이라 함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인 격가지를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물컵을 생각하셔요. 물컵에 물을 붓습니다. 10% 찼습니다. 성령 충만 10%짜리입니다. 20% 찼습니다. 성령 충만 20%짜리입니다. 철철철철 차고 넘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컵 안에 물만 존재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생수처럼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만 존재합니다.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 내 욕망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100%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100%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거. 물컵에 물이 차고 넘친과 같이 성령이 물처럼 내 안에 부어져서 나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 전부 그냥 그 흘러 넘치는 물에 흘러 바깥으로 새버린 거예요. 나의 의지, 내 욕망, 내 소원, 내 뜻 하나도 없어. 성령이 100%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비유를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거대한 계곡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딱 보니까 막 해골로 막 꽉꽉 쩔어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야, 이 해골이 살아나겠냐?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저 뼈들한테 대어내라.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을 뼈들한테 선포해라. 그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뼛속에 들어갔잖아요. 뼈가 살아나서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됐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기가 들어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똑같은 생깁니다. 이 생기라는 구약의 단어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성령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성령이 공급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군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일에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됐네. 성경이 말하는 술의 의미가 뭘까요? 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성이 뭐예요? 중독이에요. 구약성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술을 나를 중독시키는 모든 걸로 대비해야 됩니다. 너를 중독시키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중독돼 있는 게 뭐냐 그거 살펴보셔야지. 3시간 이상 핸드폰 주물럭거린다.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중독된 거예요. 돈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소유하지 말라는 말을 구별하세요. 재산을 1,000억, 2,000억, 뭐 수십조를 갖고 사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소유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이 될 수 있겠어요? 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재미삼아 하는 일을 보셔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지금 애들은 재미삼아 합니다. 재미삼아 해요. 현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 나 이건 진짜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없으면. 그 대표적인 2가지가 뭔지 아세요? 1번이 돈이고 2번이 재미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재미는 신이 돼서 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겠는데 난 재미없는 건 나 죽어도 못 살겠다. 지금 이런 사고방식에 중독돼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에. 이런 시대 속에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중독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중독되는 걸 허락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하여튼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결단을 해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중독됐는지도 몰라. 마귀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 중독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중독돼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던 자가 전쟁을 하게 될 정도로 강해진 변화 3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평지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과 실제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가 최전방일까요? 칼을 들고 싸우는 평지의 전투 현장, 거기가 최전방이냐,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 그 자리가 최전방이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피곤해서 손을 내렸다. 그럼 막 패하는 거예요. 어디가 최전선일 것 같아요? 칼과 활을 쏘아대는 전투의 현장이 최전선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면 현장에서 이겨.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현장에서 패배해. 승리하냐 패배를 결정하는 최전선은 기도 자리예요. 이 3번째 강해지게 된 3번째 원인이 뭐냐면 능력 기도예요. 능력 기도. 기도에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능력 기도.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언제 내 인생이 승리할 거냐? 기도의 자리에서 이길 때예요. 먼저 기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가정이라는 전쟁터에서 내 가정이 언제 승리할 거냐?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냐? 바로 그곳에서 돈 벌지 못하게 회방하는 기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돈 버는 은혜를 먼저 기도 자리에서 받아야 돼. 돈 버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해. 그래서 가난을 못 벗어요. 돈 버는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야지. 이 은혜 없이 현장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만 해. 뼈 빠지게. 그러니까 허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 그게. 다른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은요, 밥 먹고 자러 집에 와. 하숙생이 하숙생. 중학교만 들어가도 밤에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잖아요. 그 저녁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잠만 자.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은 밤새도록 게임해.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은 그 와중에 밤새도록 또 게임하고 앉았다니까. 얘가 내가 썩어. 제정신이 아니야. 심각한 범죄를 재미삼아서 해. 이런 와중 속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지킬 건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애를 몽둥이 들고 다 쫓아다니면서 지킬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지킬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지 않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지켜요, 얘네들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는 와중 속에 갑자기 소변이 말아. 변소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애들은 다 잡혀갔어. 이렇게라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라도 받아야지. 그런 은혜라도. 인간관계, 지금 직장 생활하면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사표 쓰는 가장 큰 비율이 인간관계래요. 직장 동료들 사이, 상하관계 사이. 이게 힘들어서 그런다는데, 그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그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서. 가뜩이나 기도 안 하는데 코로나 사태 3년 지내면서 기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전에 여름에 휴가 때 아내와 함께 대천에 간 적이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 입구에 가면 큰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대천 신흥교회라고 하는 제법 시골교회 치고는 큰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골에 공무원이 있었답니다.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였대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천사야. 근데 술만 먹으면 막 다 뒤집어 버려.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5녀 1남을 두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7명 아니야. 아버지는 뭐 제정신이 아니고 다 뒤집어 버리니까 아버지는 빼고 나머지 7명이야. 날마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오는데 이 제정신으로 올 거냐 술 취해서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집이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런 와중 속에 교회가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아빠 빼고 전부 다 방언 받았대. 막내가 남자였는데 초등학교 당시 5학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머지 가족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술 취가 와가지고 막 집안 살림살이 다 뒤집고 있어. 그래서 나머지 7 식구가 한쪽에 구석에 막 덜덜 떨면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한테 가더래. 근데 아버지 머리도 손 턱 얹더니 아들아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다 이랬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지 아버지한테 손을 얹고서 아들아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쎄진 거예요. 나머지 6명도 야 저놈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기도를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뻥치더니 남봉지를 딱 멈추더래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진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대요. 근데 그 아버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들아 네가 목사 될 거 됐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나중에 목사가 됐대요. 그게 자기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자기래.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방언 은사를 오래전에 받았는데 저는 그냥 뭐 굳이 방언 기도할 때 방언 쓸 필요성이 없어서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뭐 별로 아쉽지도 않고. 그런데 수요일 날 좀 일찍 가서 그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탁 터지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이러던 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게 자기래.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던 자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됐어요. 세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건 신앙생활하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 이 세 가지는 우리 경건생활의 기초라. 첫걸음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든 강한 군사들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 현대 사회는요, 성도들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급속도로 사라지게 만들어.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아시겠죠? 각자 본인 생각하면 알 겁니다. 각자 본인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내 인생 속에 대용량으로 공급되고 있냐. 대용량으로. 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정신없다 아닙니다. 시간 남아 돌아요. 테레비하고 스마트폰만 안 봐도 됩니다. 대용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니까요. 뭐 10분, 20분 이 정도가 아니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막 때려 박을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도 안 하고 할 줄도 몰라. 거기다가 마귀는 온갖 가지 발달될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의 뇌가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 여러분 혹시 이 유전자 혁명 이런 방송 보다가 유전자 가위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자가 끈처럼 길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위처럼 그걸 딱 잘라내. 그리고 그걸 제거하고 딱 엮어버려요. 그러면 유전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유전자 가위예요. 근데 이게 발달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우리가 특정 일을 하면 그 특정 일을 하는 부위 속에서 뇌에 전파가 발생해. 아,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는 뇌 전파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가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종교와 관련된 부위에 뇌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딱 잘라내. 그리고 엮어버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침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 기능하는 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 기술을 소위 말하는 666 상태를 지배하는 자들, 내가 이 땅에서 기독교를 아주 막 쓸어버려야 되겠다 작정한 악인이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무서운 시대 됐다니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못할 시대가 와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못할 시대가 온다니까요. 마귀와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세상을 막 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1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뒀답니다. 우리가 왜 영이 성장하고 믿음은 강해져야 되는가.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첫 번째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기도 충만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